이제 지금부터는 사라가 127세로 살고 이제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127세에 사라가 사망하고 37살 이삭이 37살 이후에 그 일어난 일들. 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고 아브라함이 매우 크게 슬퍼하였으며 그가 7일 동안 슬픔의 의식을 치렀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위로했다. 그들의 슬픔이 날들이 지나가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갔으니 야와의 길들과 그분의 지침들을 이삭으로 배우게 하려 함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 사라가 127세 사망 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요 두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셈의 선지자 학교로 입소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3년 후에 140세 때 됐을 때 그의 모든 종들과 일어나서 그들이 집 부엘세바로 돌아서, 이 거주지가 부엘세바죠. 집이 부엘세바로 돌아왔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종들이 부엘세바에서 거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193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193세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그 온 식구들과 그의 모든 종들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 아들 이름이 이렇게 돼요. 아들을 취해서 그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를 그의 아버지 자리에 앉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고 12살짜리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랄에서 그들의 관습이 되었다.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을 대신하여 통치했고 그가 그의 왕자에 앉았다. 하란의 아들 롯도 그때 죽었다. 벌써 롯도 나이가 이제 많은 거예요. 132세. 아브라함은 지금 7살 차이 나니까 7살 차이 나면 아브라함이 139세. 뭐 7살 차이 나니까 롯도 그때 죽었다. 이때 나이 이삭의 나이가 39세였을 때다.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 롯은 132세로 사망을 했고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 39살, 아브라함이 139세, 롯이 132세를 살고 죽었다. 롯의 자손들이 이러하니 그녀의 딸들에게서 그에게 태어난 이들이라. 첫째의 이름이 모압이요 아들, 둘째 이름이 베남미. 롯의 두 아들들 모압과 베나미가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 그나안 땅으로부터 아내를 취하고 그들이 그들에게서 자녀를 또 낳았으니 모압의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명의 아들이 됐고 이들 모압의 자녀가 하나, 둘, 셋, 4명, 4아들 이들이 오늘날까지 모압의 자손들의 손조들이라. 롯의 자손들의 모든 가족들이 나아가 거하는 곳마다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수가 풍성하게 증가했다. 그들이 나가서 거주하는 곳에서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건축했고 그들이 그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데라의 아들 데라는 205세 이미 사망을 했는데 데라의 아들들이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지만 형이에요. 그래서 32살 차이 나는 나홀이 사망했어요. 나홀은 롯, 그 바로 위에 롯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172세로 죽었고,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 이삭의 나이는 40세. 나홀의 나이는 32살 많은 172세. 나홀이 172세로 살고 죽었다. 아브라함이 140세. 이때 나홀이 이제 하란에 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해서 나홀의 손녀 딸을 데리러 가는 거가 이제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형제 나홀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그 형제 나홀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자, 나홀 사망 후에 거의 같은 시기에 나홀 사망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혼처를 찾으러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의 집사 엘리에셀 종 10명을 이제 보내는 그게 이제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부고 소식이 도착을 했고, 부고 소식 도착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그런 사이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는 사람 편에서 이게 전해졌을 건데, 최소한도 한 달 정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을 거고, 어차피, 자, 형이 나홀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에 이제 인사 겸 또 혼처를 찾으러 엘리에셀을 보내서 인사도 할 겸해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도 이제 한 번에 또 이렇게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관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사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올 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왕의 집사를 선물로 하사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집사로 9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40세면은 엘리에셀도 최소한도 110세나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100살 이상 110세 그 사이로 보여요. 이제 엘리에셀도. 그가 그 앞에 나와서 섰다. 아브라함이 140세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노라. 이는 내가 나이가 매우 많이 들었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나가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내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친척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진 않았고 더 거기서 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척들이 하란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 며느리를 취해서 데리고 오라. 나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어. 데라는 아직 하란에서 살다가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나를 불러내어 이곳으로 나를 이끄신 하늘과 땅의 야호와 엘로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유업으로 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그분께서 내 앞에 그분의 천사를 미리 보내사 너희 여행길을 순탄케 하시고, 내가 나의 가족들로부터 나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에 종 엘리에셀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답하며 말하되,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 집 친척 집으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찾은 며느리 그 여인이 나를 따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기꺼이 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리까 하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되 너는 주의하여 나의 아들 이삭을 하란, 그러니까 하란이 바단 아람이에요. 하란으로 다시 데리고 가지 말라. 내 아브라함의 이제 행동에 앞서서 미리 준비하시던 대로 행해 오셨던 야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내 엘리에셀의 앞에 미리 보내사 너의 여행길을 순탄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천사가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지시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이 일에 관하여 맹세하고 엘리에셀이 일어나서 그의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의 낙타와 엘리에셀이 10마리 낙타와 또 종들을 10명을 쳤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낙타와 또 10명을 데리고 거기다가 짐을 잔뜩 싣고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브람과 나홀의 성읍 하란으로 갔으니 이때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란으로 갔으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가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왔다. 자, 그들이 가고 있는 도중에 하란으로 이제 며느리를 구하러 가고 있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집으로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 돌아왔고 이삭은 그의 아버지 브엘세바로 데려왔고 그 브엘세바로 데려왔으면 그동안에 엘리에셀과 그의 10명의 사람들은 하란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을 때 집사는 또 10명의 사람들과 같이 하란에 도착해서 그들이 그 성읍의 물깃는 우물가에 멈추고 그가 그의 낙타들로 우물 옆에 무릎에 꿇게 하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며 말하되 오 주인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엘로힘이여 오늘 나로 순탄케 하사 나의 종에게 친절을 베푸소서. 오늘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의 가족으로부터 한 아내를 정하여 주세요. 그의 가족이 아니라 친지죠. 친지 친척. 그의 친척으로부터 한 아내를 정하여 주소서. 이에 야호와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엘리에셀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딸과 만나게 되었다. 이에 엘리에셀이 그녀의 집에 나갔다. 엘리에셀이 그가 아브라함의 종인 것과 그의 모든 사연들을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를 크게 반가워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이 일을 이루신 야호와께 감사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삭을 위한 아내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주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창세기에 너무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나는 과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네요. 그 어린 여인은 매우 외모가 준수하였고 그녀는 처녀였다. 리브가가 그때 10살이었다. 이 10살이라는 것도 창세기에는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삭이 40살인데 리브가는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 이게 명확하게 그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10살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부두엘과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그 밤에 잔치를 베풀고 엘리에셀과 그의 사람들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그 밤에 즐거워하였다. 그 다음날 엘리에셀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부두엘의 온 식구들 앞에서 말하되 내가 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나를 떠나 보세소 하니 그들이 일어나서 리브가와 그녀의 돌보는 이 우스의 딸 드보라, 유모의 유모 드보라, 이거 추정해서 나이를 제가 추정했어요. 드보라. 왜 그러냐면 리브가가 10살인데 리브가의 유모면은 최소한도 15 이상은 돼야 이 리브가를 이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드보라는 25살은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애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야만 리브가를 키울 수 있으니까 리브가보다 최소한도 15살 이상은 돼서 혼인한 경험이 있고 아이를 출산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드보라의 나이는 25세로 추정했대. 이때 나이가 25세. 나중에 결국 야곱이 이렇게 했을 때 이 드보라가 사망해서 야곱이 이 드보라를 잘 묻어줘요. 이 어머니의 유모기 때문에. 그래서 드보라를 같이 떠나 보냈으며 그들이 그녀에게 은과 금과 남종들과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남종들도 있어요. 여종도 있고 그녀를 축복하였다. 그들이 엘리에셀과 그의 사람들을 떠나 보냈다. 그 종들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 그의 주인 이삭에게로 돌아왔다. 가나안 땅. 이에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그녀를 사라가 사용하던 사라의 텐트 안으로 들였다. 이삭이 그의 사촌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세를 아내로 취할 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 이삭과 리브가는 5천간이라 이거예요. 5천간. 이삭과 리브가는 5천간. 근친혼이에요. 자, 야셀의 책이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에 140부터 170, 이제 140세에 이삭을 장가 보내고 이제 뭐 사례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독거노인이 돼버리니까 이 노년에 다시 이제 후처를 또 구했어요. 후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후처 이름이. 아브라함의 제일 처음에는 사라, 본처, 그 다음에 시녀, 하갈, 또 나중에 또 후처 다 사망하고 난 다음에 후처가 그두라예요. 가나안 땅의 여자였다. 그녀가 그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40에서 175 사이에 6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이 된 이 나이에도 6명의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정한 거죠.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6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이름은 지무란, 욕산, 메단, 미디안 이렇게 해서 이 6명의 이름이고 또 지무란의 자녀들은 하나, 둘, 3명 또 욕산의 아들들은 하나, 둘 또 메단의 아들들은 이렇게 또 미디안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넷 이거 엄청 많아요.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냈고, 자, 이 모두가 가나안 여인 그두라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에서 낳은 자손들은 모든 엄청나게 대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람을 떠나보냈고, 그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으니,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제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또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그가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살으라고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삭의 형제는 이스마엘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삭의 또 배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후처,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후처가 가나안 땅의 여자인데 이 6 아들이 낳았으니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가족을 이루고 지금 말하자면 아라비아 쪽의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대가족, 이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냈고 그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으니 그들이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떠났다. 그들이 거할 곳을 찾기 위해 나갔다. 이들이 모두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갔다. 동쪽에 있는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뭐 아랍이죠 뭐. 그들이 거기에서 6 성읍들을 짓고 거기에 거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세바와 데단의 자녀들, 욕산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읍에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거하지 않고 이동하여 나라들과 광야의 진영을 치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은 구스의 땅의 동쪽으로 갔고 구스 땅은 이제 이집트 접경에 있는 그 구스 땅 동쪽으로 갔고 그들이 거기 동쪽 나라에서 큰 골짜기들을 발견했다. 그들이 거기 머물며 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했으니 미디안 땅이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미디안이 건설한 성읍에 그와 그의 5 아들과 함께 속한 모든 자가 거했다. 미디안 아들들은 이러하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들의 성읍들도 그들의 이름을 따라 지었으니 이름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또 이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넷. 또 이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 또 루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루엘인데 나중에 이 루엘이 요거 이제 잘 보세요. 요거 모세 장인이 될 사람 같아요. 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 사람의 아들은 루엘이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쭉 요 아비다의 아들 여기 아비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그 후손들이에요. 전부 다 일이 많아요. 미디안인들의 이름들이라. 그 후에 미디안의 가족들이 미디안 땅에 두루 퍼지니라. 자, 사라의 시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이 이러하니. 요 밑에는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여기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한 아내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리바의 첫 번째 그 아내예요. 즉 무리바라. 이 여자는 나중에 이제 쫓겨난다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시집살이를 너무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쫓겨나요. 리바가 이스마엘에게서 자녀를 낳았으니 느바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자까지 이제 딸까지 이렇게 해서 있고 또 이스마엘이 그 아내 첫 번째 아내를 리바를 내쫓았고 그가 그로부터 떠나 그녀의 아버지 집 애굽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거했으니 그녀가 이스마엘 목전에 매우 좋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목전에서도 그리하거든. 이제 시집살이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후에 이스마엘이 가나안 땅의 여자 두 번째 여자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이렇고 두 번째 가나안 여자의 이름은 이렇고 그녀가 그에게서 자녀를 낳았으니 하나, 둘, 셋, 넷, 5, 6, 7, 8명. 이 사람하고는 잘 지냈어요. 이스마엘이 이 여자하고는 아주 잘 지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는 거기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와서 또 살았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이 나라들에 따라서 12 추장들이라. 12 아들들. 그 후에 이스마엘 가족들이 흩어져서 나아갔고 이스마엘과 그의 자녀들과 그가 얻은 모든 재산과 그 집 식구들의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거할 곳을 찾고 그곳에 거했다. 그들이 나가서
바란 광야 근처에 거주했으니 그들이 거주지가 하윌라에로부터 수르에까지 미쳤다. 하윌라로부터 수르 광야까지 미쳤다. 곧 아시아로 나아오며 애굽 앞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애굽 앞에, 애굽 그 국경까지 펼쳐져 있는 거. 이게 하윌라가 애굽 국경, 수르가 아시리아, 아시리아 땅 근처까지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에 거했고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으며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자,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이ot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게달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나 둘 셋 네 명. 또 이 아주 족보가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이스마엘 아들 미스마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자, 이스마엘의 아내 이 둘째 아내의 자녀들은 그의 가족들에 따라서 이러하였다. 둘째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이자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그 당시에 태가 맡겼으니 이제 리브가가 약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으니까 30살 때까지는 애를 못 낳았어요. 30년 차이가 나요. 밑에 리브가의 아들이 여기 두 형제 야곱하고 에서인데 30년 차이가 나요. 이삭은 60세 때, 리브가는 30세 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거했고 야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이때는 60세 전까지 야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 노아와 아들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 그 시대에 죽었으니 아르박삿이 이때 죽은 거예요. 이삭이 60세 전에 그 시대에 죽었으니 이삭의 나이 48세였을 때 아르박삿이 사망을 했어요. 아르박삿이 438년에 438세로 살고 죽었다. 요건 제가 써놓은 건데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서 여기에 써있고 여기에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59세, 60세 전에도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아직 없었고, 임신이 안 됐었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진실로 저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나의 주 아브라함이 그녀 사라를 위해 기도하기 전까지 내 주여 나의 어머니 사라가 그녀의 시대에도 태가 맺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에 의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삭 당신은 일어나셔서 야호와께 또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궁유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대답하여 말하되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번성케 될 수 있도록 이미 나를 위해 야호와께 기도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태가 막힌 것은 당신으로부터 사라질 것이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그래도 당신은 이제 일어나셔서 또한 기도하소서. 야호와께서 당신의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하소서 하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야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일어나서 그녀가 태가 막힌 것을 인하여 야호와께 기도하였다. 이삭이 기도하되 오 하늘과 땅의 엘로힘 야호와여 당신의 선하심과 궁휼하심이 이 땅을 채우고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집 그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취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당신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에게 선포하셨으니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게 하며 바다의 모래 같게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나의 아버지의 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엘로힘 야훼와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하니 우리에게 사람의 후손을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 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엘로힘 야훼와시며 우리의 눈이 당신만을 향하나이다. 이에 야훼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훼와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셨으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약 7개월쯤 되었을 때,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 안에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니 이제 7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배 안에서 이렇게 우뚝뚝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들이 서로 싸우니 그것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라. 그녀가 그들로 인해서 지쳤으니 그녀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있는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도 있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냥 아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땅 위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며 그녀가 이 일로 인하여 야훼와께 간구하러 모리아 산으로 갔다. 그리고 그녀가 셈과 그의 아들 에베르에게 가서 이 일에 관해 물었고 이 일에 관련하여 야훼와께서 그녀를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도록 요청했다. 이제 기도를 이제 해달라고 그런 거죠. 중보 기도를. 그리고 그녀에게 닥친 모든 일에 관하여 그녀가 아브라함에게도 야훼와께 간구하고 요청하기를 구하였다. 이에 그들의 모든 일에 관하여 야훼와께 구하였다. 그들이 야훼와께로부터 그녀의 말을 받아 그녀에게 말하되 내 자궁에 2아이가 있으니 2 나라가 그들로부터 일어날 것이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그녀의 출산 날이 이르고 그녀가 무릎을 꿇었으니 보라 쌍둥이가 그녀의 자궁에 있는지라. 야훼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였다. 첫째가 나오고 붉은 온몸에 털이 많더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부르며 말하되 이 아이가 태로부터 온전하게 되었도다. 그 뒤를 이어서 그 형제가 나오니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에 나이가 60세였다. 그 2아이가 자라서 15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니 에서는 주로 바깥에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에서는 남을 해치는 계획을 잘 세우고 남을 속이는 자였으며 들판에서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반면에 야곱은 온순하고 현명하였으며 집과 텐트 안에서 주로 거했고 가축들을 먹이고 야훼와의 가르침과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명령들을 배웠다. 이삭과 그의 식구들과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했으니 엘로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윌라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거했다. 아브라함의 첩들의 모든 자손들이 동쪽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 나아갔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부터 그들을 떠나 보낸 것이었고 그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었다. 이에 그들이 떠나갔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고 그가 또한 그에게 모든 보물들을 주었다. 그가 그에게 명하여 말하되 야훼와께서 하늘과 땅의 엘로힘이신 것과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지 않느냐. 그분께서 나를 나의 아버지 집과 나의 태어난 곳으로부터 취하여 이 땅 위의 모든 기쁨의 들을 나에게 주셨도다. 그분께서 악한 자들이 도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일을 꾸며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거다. 도모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우르 가스딤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의 모든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명할 것이니 그들이 나의 명령들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도를 지킬 때에 그들이 그것을 상속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엘로힘 야훼와의 명령들을 지키라. 즉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니 올바른 길로부터 우로나 좌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 야훼와의 놀라운 행사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온유하심을 기억하라. 우리를 우리의 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우리 엘로힘 야훼와께서 그들로 우리의 손에서 떨어지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망한 모든 것을 지키라. 너희 엘로힘의 명령들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후손이 잘 되리라. 너희 자녀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야훼와의 가르침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가르치라.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의 영혼이 잘 되리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께 대답하며 말하되 내 주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엘로힘 야훼와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야훼와의 가르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175세고 야곱이 15살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으니 이삭이 75세, 또 야곱과 에서가 나이 15세였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175세로 살고 죽었고 그가 선하게 나이가 들었고 만족한 삶을 살았으며 아브라함은 그를 추종하는 그의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지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아브람 아버지를 장사 지냈어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은 평소에도 서로 왕래가 있었다. 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손들 또 있잖아요. 그드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아브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의 거주민들 모두가 아브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와왔다. 하란의 모든 거주민들과 하란의 친척들이죠. 아브라함의 집 모든 가족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실력자들과 아브라함의 첩들의 아들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듣고 나와왔다. 그들 아브라함의 온유함에 보답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을 위로했다. 히타이트인 에프론과 막벨라 굴을 판 그 땅 주인이죠. 에프론과 그의 자손들로부터 산 막벨라 굴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묻었다.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알았던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을 위해 꼬박 1년 동안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로 인해서 슬퍼했다. 모든 작은 아이들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울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그들 모두에게 선하였으며 그가 엘로힘과 사람들에게 옳게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엘로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는 그가 젊어서부터 그의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야훼와를 섬겼고 그의 어릴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의 삶 동안에 그분의 모든 길에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이에 야훼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를 니므롯 왕과 그의 백성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셨으며 롯을 포로로 잡아간 엘람의 네 왕들과 야밤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일 때에 아브라함이 그가 엘람의 네 왕을 정복하였었더라.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하늘의 큰 별이 동쪽에서 나와서 빠르게 움직이며 사방에 네 별을 삼켰다. 요거는 제가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앞전에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땅의 모든 자손들을 엘로힘의 예배로 이끌었고 그가 그들에게 야훼와의 길을 가르치고 그들로 야훼와를 알도록 만들었다. 그가 가수원을 만들어 그 안에 포도를 심었으며
그 땅을 통하여 가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가 언제나 그의 텐트 안에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해 놓았었다. 큰 부자로 만들어서 항상 겸손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아브라함이 왜 여기 품성을 나타내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의 집에서 그들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다. 야호와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의 연고로 온 땅을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엘로힘께서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다. 야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았다. 이는 이삭이 야호와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 그에게 명령한 대로였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 옳은 길로부터 우로나 좌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야살의 책엔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 25장 이후에 이제 요 에서의 젊은 시절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에서의 젊은 시절이 나와 야살의 책 27장에 자, 아브라함이 사망한 후에 에서가 15세 이후 에서가 주로 사냥하러 들판으로 자주 나갔다. 바벨론의 통치자 왕 니므롯 즉 암라펠도 그의 실력자들과 함께 들판에서 사냥하러 또한 선선한 때에 그의 사람들과 거닐기 위해서 종종 나갔다. 니므롯 왕의 종일 에서를 주시하고 에서가 사냥하는 것을 보고서 관찰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왕이고 이 소년인데 15살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냥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냥꾼인데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200살 이상 차이가 나지만 사냥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저놈이 사냥하는구나 해서 참 좋게 보면 되는데 저렇게 사냥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좀 약간 질투심이 나가지고 이는 사냥하는 에서를 향하여 니므롯의 마음에 질투심이 종일 생겼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들판에 나갔는데 니므롯이 그의 경원 둘과 함께 사냥하러 광야에 걷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 그의 사람 2명이라는 것은 2명. 그의 사람 이제 이렇게 보죠. 이렇게 경원으로. 그의 사람 경원 둘과 함께 사냥하러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을 에서가 봤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실력자들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냥하러 나갔다. 그러니까 경원들 대다수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갔고 뭐 2인자 뭐 3인자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 왕은 또 딱 둘만 데리고서 이쪽 방향으로 에서가 있는 쪽으로 와서 에서가 니므롯 왕에게서 자신을 숨겼고 그가 방에서 숨어서 니므롯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니므롯과 그와 함께 하고 있던 그 경원들이 에서가 숨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이 선선한 때에 들에서 종종 걸었다. 그의 사람들이 들 가운데 어디에서 사냥을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니므롯과 그에 함께 있던 그의 경원들 2명이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에서가 갑자기 장복하고 있던 곳으로부터 나와서 그의 칼을 빼고 에서가 칼을 빼고 니므롯을 급히 달려들어서 죽였어요. 머리를 잘랐어요. 에서는 살인 강도 요거 제가 써놓은 거고 야살의 책에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피살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이 있어요. 야살의 책에 11장 60절에 보면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피살될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 있어요. 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에서가 니므롯 왕과 함께 있던 경호원 두 사람과 맹렬히 싸웠고 경호원 그들이 자기 편 또 다른 경호원들을 막 부르고 난리치고 뭐 이러니까 에서가 그 2명의 경호원을 또 쳐서 죽였어요. 칼로 2명을 또 죽였어요. 니므롯이 광야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니므롯의 모든 실력들 2인자 3인자 이들이 멀리에서 급한 도움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그 소리가 그 경원 2사람 그러니까 니므롯 왕의 경원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긴급 도움 요청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에
그들이 이유를 알고자 니므롯에게 급히 뛰어왔으며 그들의 통치자 왕들과 함께 있던 두 경원이 광야에서 이미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니므롯의 실력자들이 멀리서 뛰어온 것을 에서가 보고, 이제 이 사람들 달려오기 전에 벌써 에서는 이렇게 보고 그가 살해 현장에서 급히 달아나서 도망갔다. 이에 에서가 니므롯의 값진 옷들을 취했으니 니므롯의 아버지가 니므롯에게 주었던 것이며 그것들과 함께 니므롯이 온 세상을 정복했던 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통치자 옷이었다. 에서가 그가 뛰어서 그것들을 에서의 집에 숨겼다. 에서가 도망가서 에서의 집에 가서 숨겼어요. 그래서 통치자 옷을 숨긴 거죠. 그래서 경호대가 추격대가 살인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추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에서는 겁이 나가지고 언제 에서의 집에 닥칠지 모르니까 긴장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야곱에게 가서 장자권을 이제 팔게 되는 장자권 매매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록 추가 삽입. 자, 니므롯에 관한 옷의 전설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내려온 통치자의 옷으로 니므롯이 그 옷을 입었을 때에 그가 강해졌으니 이는 엘로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음이더라. 그는 땅에 있는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고 그는 들에서도 능력 있는 사냥꾼. 이게 니므롯이 이 옷을 받았을 때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약 한 3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통치자가 됐으니까 그때쯤일 거예요. 들에서도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다. 그가 동물들을 사냥하고 제단을 세우고 그가 그것들 위에 동물들을 올려놓고 야훼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야훼 앞에서 번제를 드리다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니므롯이 자신을 강하게 하고 그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형제들 주변에 있는 적군들에 대항하여 그 형제들이 전투에서 싸웠다. 주께서 그의 손에 그 형제들의 모든 적들을 붙이셨으니 엘로힘께서 그의 전투 중에서 종종 그를 번성케 하셨고 그가 그 땅에서 통치했다. 약 니므롯이 30세 때부터. 그러므로 그 시대에 이것이 유행이 되었으니 전쟁을 위해 훈련시킨 자 니므롯이 입었던 그 통치자 옷. 요거 이제 이 니므롯 옷에 관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게 장자권 매매에 관한 요건데 야살의 책인 27장의 11번째 15줄에 나오는 내용. 에서가 그 니므롯의 옷들을 취하고 니므롯의 사람들 경원들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쳐 달려서 그의 집이 있는 성읍으로 도망갔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이르렀다. 그가 니므롯을 살해하고 두 명의 경원과 싸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쳤고 살인하고 추격을 피해서 도주한 직후라서 그 경원들이 추격을 피해 숨을 장소를 찾고 기진막진하게 되었다. 그가 그 형제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지친 몸으로 인해서 기진맥진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가 그 형제 야곱에게 말, 보라, 내가 오늘 아주 죽을 지경이니 내가 장자권을 무엇에다 쓰겠느냐. 아마도 전에도 애굽으로부터 장자권 양도에 관한 그런 걸 몇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에 야곱이 이 일에 있어서 에서에게 현명하게 행동하되 에서가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에서의 장자권 매매, 창세기의 25장 2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배운 건 활 쏘고 사냥하고 살인, 강도, 사기, 청부, 살인, 전문범 이렇게 죽기 살기를 싸우고 살인, 도주하느라 에서가 거의 죽을 지경에 몸이 지쳐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 필요하냐고 해서 이제 제가 기록한 거예요. 자, 이삭이 사망한 후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왜냐하면은 여기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제 에삭이 사망한 후에 2년 지나서 에서하고 야곱 사이에 유산 상속해서 유산을 처분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이나 부동산은 전부 다 야곱이 가져가고 동산, 뭐 돈이나 보물 움직일 수 있는 거,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전부 에서가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유산이 분할되고 매매가 됐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야곱이 돈을 일부 또 에서에게 지불해서 부동산 전부를 야곱이 또 안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장자권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요.